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 넷째 날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양식을 받는, 우리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 우리 1절 한 번 더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특별 새벽 집회 네 번째 날로 각자의 가정에서 함께 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특별 새벽 집회 우리는 주간 네 번째 날로 모입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모이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강구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받는 중요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고 이제 금요일이 이제 성금요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뭐 안식일에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게 이제 돌아오는 주에 저희가 이제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뭐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공부할 건데 사실 이제 그 무교절에서 우리 고난 주간에 유래가 왔죠. 무교절에 뭐 했냐면 무교절은 말 그대로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그러니까 아무 첨가물이 없는 그냥 아무 맛이 없는 그런 이 무교병을 먹는 날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쉽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첨가물을 많이 드셨다면 뭐 통닭을 먹고 주무셨거나 뭐 이렇게 평소처럼 생활을 했다면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지킨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동안 했던 삶들을 조금 절제하고 또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같이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걸 가졌을 때 그런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게 있죠. 아마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월요일부터 오늘 또 내일까지 새벽 집회를 풀로 참석한 분들에게 특별한 축복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죠. 뭐 띄엄띄엄 월요일 날 한 번 참석하고 그냥 말았다는 분하고 일주일을 풀로 같이 참석하고 기도한 분들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다르죠. 그게 똑같으면 안 되죠. 그럼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이 무교절에 이 무교절이라든지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근거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꾸 신앙생활이 겉돌고 진짜 믿음, 성령 충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못 알아먹어요. 굉장히 이 형식적으로 어떤 형이상학적으로만 가지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지금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오늘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 뭐가 이기냐면 믿음이 이기게 하죠. 믿음이 승리하게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의 사건들을 두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죠? 그건 구원이에요. 성령이 최초로 임하시는 시간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시간이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시간. 이거는 구원이라는 걸 받죠. 그리고 이 성령 세례가 임한 우리에게 그 성령의 완전히 성령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삶, 성령이 주인된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 하나님을 충만한 시간, 그게 뭐죠?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된 완전,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성경은 늘 기도하라고 그랬죠. 이거는 소멸될 수도 있어요. 성령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닐 수도 있죠. 원래 하나님 주인이었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신앙생활,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이 성령 충만을 할 수가 없겠죠.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시간이 많이 없지만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 기도 제목으로 좀 붙잡아야 되겠죠. 이 사도행전 네, 사도행전 오늘 12장의 내용은 이제 헤롯이 죽은 내용인데 헤롯이 도대체 왜 죽었냐? 그리고 헤롯이 죽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 이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복음서의 제자들 우리가 계속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복음서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복음서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나요? 믿음이 없었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복음서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긴 있었는데 순간적인 믿음이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다 위에 갈릴리 바다 호수 위에 베드로가 잠깐은 섰잖아요. 금방 흔들려 버렸죠. 환경에 따라 또 바람 불면 흔들리는 믿음. 이들이 가진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고 예수님이 진짜 이 능력 있는 분 같은데 환경에 따라서 바람 불면 흔들려 버리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연약한 믿음, 너희 믿음이 적은 영고라. 그리고 심지어 마태복음 17장 17절에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 없으면 무슨 시대라고 보시냐면 패역한 세대라고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신앙생활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뭐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거죠.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선물로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2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뭘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근데 이 믿음을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믿음에 관해서 여러분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믿음인가 아닌가 시험해 보라고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거 다 찾아보셔야 돼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여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테스트해 보고 자신을 확증하라. 뭘 확증해라.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죠? 도대체 뭘 확증하라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을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게 있죠. 이런 두려움이 있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불분명한데 그냥 지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확실하게 공식을 외우지 않고 확실하게 그 지면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충 넘어가는.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공부를 잘 못할 때는 못했으니까 제가 공부를 못하는 이 특징 중 하나는 한 번 보고 알 것 같아. 우리가 책이라는 걸 한 번 읽고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걸 수업을 한 번 들으면 이해는 그 순간에 하지만 내 것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막상 시험 볼 때는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그건 아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그런 식으로 해요. 설교 들으면 알 것 같아. 말씀 들으면 이해가 된 것 같아. 그리고 일주일을 그냥 살아. 근데 막상 중요한 시간에 내 믿음을 확인해 보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여러분 진짜 많아요. 그런 신앙생활이. 믿음을 테스트해 보래요. 확인해 보래요. 그리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오늘 진짜 이거는 같이 찾아볼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 한번 다 찾아보시죠. 가정들에서 성경을 다 이렇게 찾아보시고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자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5절도 읽어볼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판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기록돼 있어요? 불의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말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돼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는 믿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뭘 주시냐면 믿음이라는 걸 반드시 주셔요. 그래서 처음에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무슨 행동을 했죠? 믿음의 행동을 했죠.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럴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 존재인데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 목숨을 해하려고 하면 두려움부터 생겨요. 자기한테 불이익이 되면 짜증부터 나고 피하게 되고. 근데 베드로는 믿음의 행동을 했어요. 담대했어요. 왜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요? 오늘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어떤 믿음이죠? 천국이 진짜 있다는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믿음. 이런 믿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생긴단 말이에요. 진리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이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이 히브리서 몇 가지를 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 믿음,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에요. 자,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니까 변함없이 사랑한 자에게 은혜가 있느니라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 말씀하셨어요. 변함없이 사랑한 자에게 은혜가 있으리라. 끝까지 믿는 믿음은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우리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겠죠. 끝까지 믿는 믿음. 근데 대부분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중간에 도태돼요. 가룟 유다 같이, 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끝까지 아니에요. 조금 문제 있다. 뭐 조금 환경이 어렵다. 야, 핍박 있다. 핍박이 이러면요 딱 등 돌려요. 그러면 알 수 있죠. 그건 진짜가 아닌 거죠. 사람도 내 팀, 나하고 좋은 동역자, 내 사람, 내 편 이런 얘기를 표현을 하잖아요. 사람도 알 수 있죠. 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아부꾼인지 아니면 뭐 돈을 바라고 내 어떤 이익을 자식의 이익을 바라고 내게 접근한지 알 수 있는 것은 이걸로 알 수 있죠. 끝까지 확인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가 손해가 되는데도 내 옆에 항상 나를 돕고 같이 있구나. 그러면 내 사람인 거죠. 전 뭐 회사를 운영해 보지 않았지만 뭐 어떤 조직을 제가 운영해 보진 않았지만 그럴 것 같아요. 인간관계도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옆에 붙어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근데 대부분 자기의 이익이 손해가 되면 어려움이 있을 때 가버리잖아요. 그게 뭐 보통 인간이에요.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내가 믿는 친구라고, 내가 좋은 우정이라고, 내가 신실한 동역자라고 소개하진 않죠. 그래서 가족이 이 믿음이 신뢰가 있는 거예요. 가족은 내가 핍박이 있든 내가 고난을 당하든 오히려 내가 위기가 다가가고 어려움 당할 때 우리 가족은 더 나를 챙겨주죠. 힘내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도 똑같아요. 신앙은 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충만하신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믿음이냐면 끝까지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사도행전의 제자들 보세요. 사도행전의 그 신실한 제자들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비슷한 얘기인데 어떤 세력이 도전해도 변치 않는 믿음. 1번하고 같은 것 같은데 좀 다르죠? 끝까지 가는 믿음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조금 달라요. 어떤 세력이 와도 진짜죠. 어떤 세력이 오늘 같이 지금 이 제가 왜 그 헤롯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이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에 가장 지금 큰 두려움, 걸림돌, 위협, 핍박 이게 뭐냐면 헤롯이었어요. 헤롯이 막 가차없이 죽였어요. 여러분 헤롯이 누굴 죽였어요? 헤롯이요. 그 로마 사람들에게 아부하려고 이 분봉왕 헤롯이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스데반이 죽고 야고보 사도를 죽였죠. 그 베드로를 죽이려고 야고보를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칼로 목 베어서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갇히겠죠. 베드로가 감옥에서 성령의 역사로 왜냐하면 베드로가 해야 될 사명이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7장에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옥에서 풀려났죠.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그 옥에서 일하는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오늘 무슨 날 드론과 시돈을 노예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그런 자리, 자기의 명성에 흠이 가면 무조건 화를 냈어요. 정상이 아니죠. 정신병자죠. 정신병자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SNS에 글 하나 올렸죠. 유치원 원장이 자기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일이 잘 안 돼요. 그렇게 핑계를 댔죠. 여자 3살짜리 그 유치원 애를요 폭행을 했는데 와 여자애가 이렇게 멍들어가 있는데 3살짜리가 말도 못하고 얘가 막 집에 가서 자해하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여러분 3살짜리가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자기 머리를 막 쥐어뜯고 소리를 지르고 엄마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멍들고 이런 거는 이제 뭐 넘어져서 이랬다 거짓말 치니까 가서 CCTV 보여달라니까 우리 CCTV 보여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나중에 보니까요 이 원장이 이 애를 얼마나 때렸는지.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비정상 그걸 정신병이라고 그러는 건데 지금 헤로드 왕이 딱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세력을 이뤄서 근데 그 사람이 유치원 원장이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냥 혼자 살면 괜찮아. 자기 아이한테 그러면 뭐 그것도 이 문제가 되는 건데 세력을 얻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누구에게는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뭘로 돼 있죠? 핍박으로 딱 오는 거예요. 핍박. 이거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흔들림이 없는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외부 세력으로부터 핍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악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가스별교회 성도들은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는가? 하나님은 사실은 이 세력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실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때 다 성장해요. 만약에 역설적이긴 하지만 이런 세력이 없다면 우리 믿음을 확인할 길이 없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는 거죠. 이거 고난이죠, 고난.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믿음인가? 세 번째 믿음, 행하게 하는 믿음. 행동하게 하는 믿음. 이게 행하게 하는 믿음이 뭘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변화를 가져다 주죠. 변화를 가져다 줘요. 자, 이런 믿음이 그냥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하게 하는 믿음이에요. 행하게 하는 믿음.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반드시 행동하게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있어서 뭐 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 했죠? 행동이라는 걸 했어요. 교제하고 떡을 떼고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지금 전부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이 복음 전파라고 가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 전파로 가는 사명을 감당. 행하지 않고는 변화가 없고 믿음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어른들은 이왕 믿음을 가지려면 큰 믿음을 가져라 뭐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냐면 옛날에는 뭐 너무 그거 뭐 복음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죠. 이왕이면 큰일. 왜냐하면 이 믿음이 없으면 전부 사람들이 뭐에 머물죠? 뭐에 머물러 버려요? 자기 환경에 머물러 버려요. 자기 환경에 머물러 버려요. 자기 생각에 딱 머물러 버려요. 자기 환경에 딱 갇혀서 살게 돼요.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자기 생각, 자기 환경, 자기 어떤 틀에 딱 갇혀버려요. 그러면 한 번도 여기를 벗어나 보지 못하는 거야. 한 번도 여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야. 저 이거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대학교 때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새벽에 또 밤에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기도할 때 제가 진짜 기도한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 저 증거 주세요. 저 이런 삶 살기 싫습니다. 저 이런 가정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런 저주와 재앙 같은 삶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신앙생활이 어렵다. 아니면 맨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어떤 영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요 믿음에 뭘 해야 돼요? 도전이라는 걸 해야 돼요. 아닙니까? 내가 살면서 누구에게 복음 전파 한 번도 못 해봤다. 그럼 도전이라는 걸 해봐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두고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해요. 맨날 불평하고 자기 생각에 머물러 가지고 이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짜증내고 원망하고 거기서 맨날 그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믿음이라는 게 아니죠. 오승주 목사가 교회를 했는데 제 수준에서 제 스타일대로 그냥 멈춰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시대 교회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이 땅에 치유받아야 될 어려움들이 너무 많은데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그걸 가지고 도전해야 되겠죠.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신앙생활이요 날마다 자기 생각, 자기 환경, 자기 틀에서 톱니바퀴 돌듯이 그러다 인생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죽고 나면 죽을 때 되면 아무것도 신앙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남긴 게 없어. 너무 허무하잖아요. 너무너무 여러분 허무하겠죠. 그래서 이 믿음은 행하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무슨 믿음이냐? 히브리서 10장 39절에 하나님이 뒤로 물러가는 믿음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뒤로 물러가는 믿음을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의 네 번째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인내하는 믿음이 아니죠. 전진하는 믿음이에요. 전진하는 믿음. 믿음은 뒤로 후퇴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하나님은 우리 뒤로 물러가고 후퇴하는 걸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믿음은 앞으로 가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후퇴가 없어요. 믿음은 전진하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냐?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뒤로 후퇴는 없어요. 홍해를 가르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광야로 하나님 보내세요.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천국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전진해야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은 앞으로 가는 믿음이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 어떤 믿음이냐, 우리에게 이런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인내가 필요해요. 보세요. 이런 믿음, 행하게 하고 전진하게 하는 믿음 속에서 필요한 믿음이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견디는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막 복음 전파했더니, 교회가 부흥하는 막 경험을 했더니 갑자기 핍박이 쏟아져요. 막 헤롯 같은 사람이 미쳐가지고 야고보, 방금 어제까지 같이 기도했던 야고보 사도가 목 베어 죽였어요. 어제까지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끌려가서 사형 선고를 당했어요. 그런 믿음이라는 게 포기해야 될 수도 있겠고 두렵기도 하겠고 앞으로 전진하는 게 딱 스탑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 신앙의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지점이 반드시 와요. 인내라는 때가 와요. 이런 거예요. 이제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 사도행전하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하루에 3장씩 성경 읽기 도전하고 있는데 한 3장씩 한 일주일 정도 읽었더니 너무 힘들어.
아, 포기할래? 포기하면 다시 원위치인 거야. 이거를 여러분 포기를 할 수 있어요. 저도 안 되면은 포기하고, 근데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도전해서 내 것으로 만든. 신앙은요, 이 인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예배도 훈련이에요. 예배가 안 되는 분 있거든요, 주일날. 그건 인내를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똑똑해야 되겠지만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야 돼요. 집중해서 앉아 있어야 집중력도 훈련이고 인내죠.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의 죄성,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절대 못 바꿔요. 신앙은 그래서 인내예요. 습관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진짜 좋은 습관이에요. 인내. 여러분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아무 머릿속에 기도가 제목이 떠오르지 않아서 바로 일어나면 절대 기도라는 비밀을 통과하지 못해요. 저는 이렇게 좀 무식하게 기도하는 편이에요. 아, 엎드렸어. 내가 오늘 10분 기도하고 와야지. 10분 동안 무릎 꿇고 있어야. 내가 1시간 기도해야지. 1시간 동안.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잡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무릎 꿇고. 뭐라도 해요. 성경을 읽든지 찬송을 부르든지 시간을 지켜요. 나중에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반드시 제 입을 터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세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환경이 바뀌면 믿음을 포기해버려요.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시인하는 믿음이에요. 시인, 고백이죠. 고백하는 믿음. 뭘 고백합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신앙인들이 어떻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냐?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고백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주님, 나의 주님, 고백했어요. 이 고백이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행하게 하고 전진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이 속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의 비밀은 뭐냐면 그들이 모일 때마다 고백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믿음을 고백하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신앙을 고백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위로받는 시간이 있고 고백하는 시간이 있고 나와 같은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대요. 날마다. 카타콤 같은 지하 동굴 같은 데서 마가의 다락방 같은 데서 모여가지고 뭐 했냐? 고백했어요. 주님, 나의 주님 고백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 생산을 잘해야 돼요. 말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맨날 고백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안 된다, 실패했다 이렇게 살면요, 그냥 계속 자기 거 안에서 머물러 자기 저주와 재앙 속에 그냥 자기 저주 재앙이라는 이 원래 죄인의 삶에서 절대 못 벗어나는 거예요. 말 잘하셔야 돼요. 맨날 남 욕하면요 거기서 못 벗어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 거기서 절대 못 벗어나요. 말이 그게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삶이 바뀔 수 있어요? 말은 짜증내고 삶은 기쁨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은 불평 원망인데 삶이 이 축복으로 갈 수 있어요. 제 가난을 이렇게 부자를 축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부자들은 말도 다르더라고요. 말이 달라요, 여러분. 언어가 달라요. 말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죠. 남의 얘기하지 말라고. 맨 남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수준이 거기서 머물러 버려. 절대 하나님이 축복 주시지 않아요. 고백이 완전 달라버렸죠. 베드로의 고백 보세요. 여러분 수데반의 고백을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백들을 보시라니까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래서 이 고백으로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와, 저 사람들 완전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고백됐잖아요. 우리의 고백이 우리 삶에 있는가요? 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무슨 얘기부터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하루를 끝날 때 뭘 고백하고 인생을 끝내십니까? 그거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뭐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사도행전을 봤을 때, 제가 사도행전 제자들을 봤을 때 그들은 뭐가 있었냐? 마음에 소망이 있었어요. 마음에 소망이 가득 넘치는 믿음이에요. 이것도 믿음이거든요. 내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절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믿음이에요. 선택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생각했냐면, 초대교회 백성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로마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늘 가득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마음에 그 소망이 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문제 많은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할 수 있을까? 이게요, 생각, 소망으로, 소망이라는 건 마음에 가득 찼다는 뜻이거든요.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늘 죄짓는 생각, 늘 불평하는 생각, 원망하는 생각 가지고 그건 믿음이 아니죠.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녀도 마음에 소망이 없으면 그거는 삶의 발전이 없겠죠. 성령 충만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왜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왜 받아야 되냐? 마음의 소망으로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이 생활이 완전 다른 거예요. 교육자를 해도 제가 전도사 때 똑같은 전도사들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 다른 전도사님들은 다 게을러. 뭐 제가 이렇게 비교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저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맡은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거의 올인했거든요. 근데 이게 힘들어, 짜증나, 이게 아니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이들 만나고 교회 오면은 중고등부 예배드리면 이 전날 항상 교회를 가서 중고등부 예배실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있는 거야. 소망이라는 게 있는 거야. 와, 이 아이들이 이 밤에 여기 주일날 꽉 찼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요. 예배 시간에 몇 명 안 앉아 있어. 그럼 전 늘 소망을 해요. 어떻게 하면 여기가 꽉 찰 수 있을까?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라 사람이 소망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 40대, 내 50대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건 소망이에요. 그게 마음에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그 제자들과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무슨 소망했습니까?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마음에. 천국이 그냥 뿔이 됐어요. 완전 가득 차버렸어요. 스테반 보세요. 얼굴이 기쁨이, 죽을 사람이 얼굴이 천사처럼 환했더라. 왜냐하면 마음에 소망이 가득하니까 드러나는 것도 다른 거예요. 소망이 가득하니까. 제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을 쭉 27장까지 봤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구나. 여러분, 당시에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헤롯은 원래 무교절 때 원래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무교절 때 베드로를 죽이지 못했어요. 고난주간이었단 말이죠. 그 말은 헤롯도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생활을 유대인이었으니까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신앙은 하나도 없었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완전히 로마 사람의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신앙의 위협이 됐고 문제가 됐고 두려운 환경이 됐어요. 환란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어떤 결과를 주셨냐? 헤롯을 하나님이 벌레가 먹어서, 충이 먹어서 죽게 만들었어요. 다 보게 된 거예요. 우와, 믿음이 결국은 승리하는구나. 여러분, 승리할 거예요. 믿음이 결국 승리할 거예요. 왜 승리를 맛보지 못하냐? 이 믿음을 가지지 않고 있어서. 왜 승리라는 걸 맛보지 못하냐? 신앙생활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승리, 하나님이 말씀이 흥황하게 하는 역사, 이런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헤롯 같은 존재가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죠.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문제, 환경, 칼로 우리를 죽이니까요. 가차 없어요. 너무너무 잔인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믿음을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지금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게 성령에 관한 말씀에서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믿음을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대요. 선물로 주신다는 말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성령도 마찬가지지만 믿음도 그래요. 믿음은 누구나. 근데 그 믿음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지 않지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겠대요. 저는 가스펠교회 우리 가족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같이 새벽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 갖기를 원해요.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곧 장례식을 치르게 될 수도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우리 인생이.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십시다. 믿음을 구하십시다.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취미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되고 우리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소망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서 제자들이 흔들리는 믿음, 순간적인 믿음, 하나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였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룬 걸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껍데기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은 나라들도 이기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별 맞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는 이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끝까지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세력이 도전해 와도 변치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 행하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고 하나님이여 뒤로 물러감이 없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신앙의 고백을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소망으로 가득 차고 천국으로 가득 차고 내 계획 내 뜻 세상의 불신자스러운 땡것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 소망이 넘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한 번 사는 인생 변화받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헤롯과 같은 환난의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말씀이 흥왕한 하나님의 믿음의 결론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때 어려움 때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증거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큰 축복을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축도 이후에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 주시는 이 믿음,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자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마음에 소망을 가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축복된 삶으로 변화되게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구하고 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길 원하는 우리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